구약을 읽다 14강 성전시대, 9장 성전시대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또 계속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마치고 이제 좀 방학을 한 다음에 2학기 때 이제 신약을 읽다가로 넘어가는데, 아마 신약을 읽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더 그래도 편안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성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이 70년의 포로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성전 시대로 구약을 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시대는 성전 시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귀한 공동체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비록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솔로몬 때의 성전과는 외형적으로나 그리고 분명히 다른 초라한 성전이었고,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여호야긴 때, 그때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이 시대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전의 회복과 그곳에 가득 찰 여호와의 영광은 당장 이 귀한 공동체가 세우는 이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전 시대가 예고처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는 주전 539년 이 바사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같은 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이 칙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538년 유다 총독이었던 세스바살, 그 세스바살과 유대인 무리들이 1차 귀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38년에 1차로 이제 귀환 공동체가 출발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리고 잠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520년에 다시 시작되어서 516년에 성전 공사가 완공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첫 귀환이 시작된 지 약 거의 80년 조금 안 되죠. 80년 만에 에스라를 필두로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458년이죠. 2차. 그리고 마지막 445년, 약 13년 후에 3차. 사실 이거는 3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부르지 않는 학자들도 있는데, 마지막 이 느헤미야와 이 군사들을 몇 명 데리고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 이제 성전 시대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개혁이 일어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삶이 구축되면서 예루살렘의 영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리고 기능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전 시대인데,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약 430년 정도 때 이 마지막 말라기 시대 때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음성이 끊기면서 구약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를 시작해 보면 이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해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바벨론을 무너뜨린 해에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선포하죠. 근데 이 일이 사실은 다니엘 5장에서 예고되었던 내용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초호와 연회를 열었을 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가벽에 쓴 글씨의 뜻을 이제 해석하잖아요. 그때 메대와 바사로 나뉘는 이 바벨론의 운명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예고합니다. 실제로 벨사살이 죽임을 바로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제 통일하게 되죠. 다스리게 되는데, 이 바벨론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할 자입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4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하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며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을 지명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왕이라는 의미의 메시아라고 지칭하면서 이사야가 꼭 집어서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했죠. 375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 생활 70년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 또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375페이지 하단 좀 보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대 시대에 포로가 귀환된다라는 그런 일은 되게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거의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저자가 강조합니다. 진정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일이었죠. 이 고레스 왕이 성전 시대를 여는 사람입니다. 약 14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고레스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고레스부터 이제 성취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성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누가 이렇게 인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 포로 시대를 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부터 성전에서 왕을 섬겼던 다니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쓴 글을 가지고 70년의 포로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다니엘이 이사야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 고레스 왕을 다니엘이 분명 인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가 온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을 다니엘이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은 자기 이름이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의 인도 아래, 당시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의 인도 아래 이제 귀환이 시작됩니다. 역대하 36장의 마지막 부분과 이 에스라의 시작이 거의 동일한데, 그래서 왕정 시대의 역사가 포로 시대를 넘어서 성전 시대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자가 지적해 줍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과 그리고 그 성전에 바쳐질 헌금까지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은 이 일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 고레스가 자기의 민족들을 통해 백성들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게 하신 일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자는 마음이 함께 모아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 포로 시대에서 포로기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졌던 거죠. 물론 이 교환 공동체를 이끌었던 것은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이지만 더 중요한 사람들은 이 수르바벨, 누구죠? 여호와긴 왕의 마지막 남유다의 왕 여호와긴 왕의 손자입니다.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입니다. 37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저자 카민스키가 이 두 사람이 함께 기환과 성전 재건에 힘썼다라는 것이, 이 수르바벨은 왕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직무와 그리고 제사장 이 직무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실 그리스도의 직무를 예견하는 거라고 이 저자가 강조하죠. 저는 여기 밑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따가 뒤에 나오는 스가랴서를 보면서 저자가 확신을 얻은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지도 아래 시작된 성전 건축은 제사를 통해서 먼저 시작되죠. 먼저 성전이 무너진 이유, 포로의 시간을 보냈던 이유였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그런 시간을 드릴 때, 예전에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했던 노인들은 이 감격보다는 이제 비탄과 통회의 눈물을 흘리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려서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가 섞여서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을 이제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해왔던 이방 민족들 중에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수르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일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이 성전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던,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결국 중단됐던 성전 건축은 처음 시작한 지 18년이 지나서 주전 520년 정도, 538년에 시작해서 520년에 다시 재건에 시작돼서 516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다시 재건을 위해서, 중단됐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준비해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쓰면 뒤에 시간 할애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간단하게, 특별히 스가랴가 볼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이 주전 520년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 그 다리오 왕 때 두 사람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학개는 다소 조금 짧은 시간 사역을 했고요. 스가랴는 다소 길었습니다. 사역 활동의 시간이. 근데 포로기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에 힘썼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은 성전 건축에 너무 처음부터 올인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거기가 황폐해진 상태였는데 그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 척박했습니다. 가난했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지연되니까 그들이 개인 가정의 평안만을 위해 집중해 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돌볼 마음의 여유를 계속 갖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학개 선지자는 넉넉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이 바로 그들이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다시 건축하라.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썼을까 생각해 보면 딱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혜택을 받은 세대이기도 하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특히 수룹바벨과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라고 이제 했던 거죠. 378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개의 말씀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밑줄 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스스로 굳게 하라. 여러분, 가정의 상황이 완전히 다 나아져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아슬아슬한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학개는 당장 재건될 지금의 성전 재건만을 위해서 독려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완전한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훨씬 영광스러울 성전, 모든 나라가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처럼 당장 이 성전만을 위해서 말할 말씀을 전해주신 게 아닌 거죠. 또 379페이지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위해 학개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또한 부르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동일한 시대에 부름받아서 예언하는데 그는 주로 환상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성곽이 없는 성읍, 그러니까 아주 큰 사이즈죠. 무한대 사이즈의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냥 이 조그마고 초라한 성전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넘어서 온 세계에 이를 것을 이제 알게 해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 다시 열방 중에 예루살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뜻하셨던 바를 하나님이 꼭 성취하실 것을 선언해 줍니다. 스가랴 맨 처음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장면이 있죠. 천사가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까? 벌써 70년 됐습니다라고 천사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여전히 예루살렘과 시온에 질투하고 있다, 애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내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스가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전 건축의 핵심 두 인물인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수룹바벨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또 줍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기름이 담긴 이 순금 등잔대 이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두 지도자를 상징하죠. 결국 이들이 성전을 완성할 자들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확신이 있어야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삶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환상, 대제사장인데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환상과 그리고 싹이라는 인물을 두 차례나 언급하시면서 이새의 줄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난 자 수룹바벨이죠. 그가 바로 이 성전의 일에 재건에 관여함으로써 제사장 왕이 보좌에서 다스릴 환상을 통해서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넘어서 오실 메시아와 그가 하실 일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죠? 대제사장이시고 또 왕의 직무를 모두 경험하신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스가랴의 여러 환상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 즉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2페이지 중간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 다시 하나님이 이들을 신실한 도시라고 예루살렘이 불릴 것,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줄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요? 으쌰으쌰에서 왔는데 성전 건축도 생각보다 되게 초라하고 중단돼 버려 있는, 그리고 삶의 환경과 모든 일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차라리 포로 생활만 계속 살았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어렵게 왔더니 사막처럼 황폐해져 있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다가 중단돼 버리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빈곤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침략과 조롱을 받고 있고, 아마도 엄청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스가랴의 이 환상들을 보면 이 많은 경우에 무너진 헤롯 성전, 물론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완한 거죠. 리모델링한 거죠. 이 무너졌던 헤롯 성전과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을 로마가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주 70년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마지막 사도 요한, 바로 그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도래, 그 장면과 아주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가 없이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스가랴의 많은 용어들과 환상들을 사도 요한이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이 스가랴 시대의 성전 재건을 위해, 무너졌던 성전 재건을 위해, 회복을 위해,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여전히 소망을 갖기 힘들었던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고 정리해서 그가 당시 로마의 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특히 이 스가랴 9장에 보면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 기뻐하면서 즐거이 찬양할 이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시는데 그가 겸손하며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그려주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입성하시면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 하면서 본인이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날에 이 겸손한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스가랴의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500년 후에.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는 꼭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또 중요한 선지자서인 것 같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두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주인공인데 에스라가 먼저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제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 앞부분은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성전 재건 또한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상소를 올렸다가 다리오 왕이 이 상소를 통해서 옛날 기록을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냈던 것이 발견되고, 오리지널 그 원본이 발견되고, 이것을 통해 오히려 성전 재건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돼버리죠. 약 20년이 지나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87페이지 중간 살짝 밑에 보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당장 이 수르바벨 성전을 얘기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시대라고 불리는 이때 이루어졌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회복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는 완전히 맞지 않는 뭐죠? 부분적이고 그리고 뭐죠? 예고적인 회복입니다. 진짜 대제사장과 왕이 오셔서 회복할 성전을 예고해 주는 회복입니다. 네, 이것을 저는 또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역과 함께 다시 보려고 합니다. 388페이지 보면은 그런데 에스더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마치 사사 시대에서 사사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건졌다가 또 이스라엘이 또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당했다가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런 룻기를 다루셨던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처럼 아주 귀환하지 않았던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 있습니다. 우리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1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가 20년간 통치했는데 약 3년 차에 큰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180일 동안 화려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유함을 과시하는데 그때 자기의 왕명을 거절했던 이 왕후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하만이라는 이 왕의 신하가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 고아가 된 에스더를 길러주었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절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만이라는 이 교만한 이 아각 사람은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는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위해서 왕에게 아부하고 뇌물을 주어서 조서까지 이제 받아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왕후는 서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죠. 3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에스더는 바로 이때를 위해 왕후에 올랐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바로 이때가 아니냐, 이때를 위해 너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에스더도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 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보였어요. 모든 정황을 알게 됐던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후의 민족인 유다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전역에 남아있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그 조서로 인하여 건짐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구원을 얻게 됐던 이스라엘은 기뻐하면서 이 날을 절기로 삼는데 이 날이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이라는 뜻이 이 제비뽑기라는 뜻인데 맨 처음 조서 때 유다 민족을 몰살시킬 수 있는 이 조서가 시행되는 그 날을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맨 마지막 우리나라 역으로 따지면 12월에 뽑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행 날짜가 되게 늦춰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비뽑기를 했을 때 더 빠른 시기로 잡혔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90페이지를 보면 왕후 에스더가 양육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 이 전 왕후였던 와스티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왕은 에스더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다 민족과 그들의 하나님을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 왕후의 이제 영향으로 알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헌신으로 살아남았던 유다 민족들, 유다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겠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익숙한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에스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지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였어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됐던 주전 516년부터 약 50년 후, 그는 458년이죠. 성전 재건이 끝나고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을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근데 이 구성원이 누구죠? 성전을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벨론까지 들렸던 소식은 성전은 재건됐지만, 외형적인 성전은 재건됐지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에스라는 알았고,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해 왔던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가 왕권이 잡은 지 7년째, 아주 딱 탁월한 시기예요. 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왕권이 딱 잡혔을 시기겠죠.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자는 누구든지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필요한 모든 것들, 조세와 관세와 통행세까지도 다 면제시켜 주면서 특혜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저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나를 보내셨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하와로 강가에서 에스라가 같이 2차로 귀환할 사람들을 모았는데 레위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하나도. 성전을 정말 섬길 수 있는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르심과 그런 책임, 민족적 성전에 대한 부르심과 책임을 망각하고, 비록 포로지만 이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이제 안정을 가진 거죠.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이제는 삶이 정착해 버렸던 이제 부패한 레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레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귀환을 하지 않고 포로 생활에 그대로 남아 있으려 했던 유다 민족들의 이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폭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을 성전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죠? 찾아냅니다. 가만 안 있고 찾아냅니다. 그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을 불러내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도와서 총 220명의,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의 지명받은 레위인들이 모여집니다. 예. 에스라가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왕의 특혜를 받기도 했지만 에스라는 귀환길에 대한 얼마나 예물과 이런 재물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돌아가는 귀환길에 도둑의 위험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길에 대한 안전을 왕에게 요구하고 싶었는데
그의 마음의 이 양심에 아니 그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귀한 길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랴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워서 왕에게 요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이 2차 귀환 공동체는 어떻게 하죠? 더욱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안전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는 그의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보여주는 이 긴장 관계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391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던 이 2차 귀환 공동체는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가져온 제물과 예물을 바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 방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통혼,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거예요. 이렇게 이방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게 되는 통혼을 하고 있다라는 그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죠? 아주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이제 피폐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과 머리털과 수염을 다 찢습니다. 그리고 뜯으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찔림을 얻어서 에스라에게 나왔죠. 그것이 바로 이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큰 무리가 그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찔림을 가지고 나아온 것이죠. 결국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결단이 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아내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다 돌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자녀들까지 보낸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끊어내야 되는 죄인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여기 왜 왔죠? 이 예루살렘에 왜 왔죠?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특별히 그가 준비한 게 뭐였죠?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 왔잖아요. 그 말씀의 부흥을 사실 에스라는 이루지 못합니다. 392페이지 보면 약 13년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 통치가 이제 20년째 되는, 그가 한 40년 통치를 했는데 반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왕의 신하 중에 하나였던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크게 요동치며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자꾸 성벽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읍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꾸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됩니다. 신뢰받는 자리에 이르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그 술 관원으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상한 표정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상한 표정 짓고 있으면 바로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음모를 꾸미는 거, 뭔가 찔림이 있다는 거죠. 왕이 조금만 찜찜하면 어떻게 그를 믿고 술을 마실 수 있겠어요? 음료를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실로 나아간 느헤미야는 왕의 은총을 입고 예루살렘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수리에 필요한 제목과 안전한 길이 되도록 군사와 마병도 함께
받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제3차 귀환 공동체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보수의 책임자가 된 이제 총독처럼 됐죠. 총독으로 불리는 이 느헤미야는 당시 이 성전과 성벽 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견고해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견제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을 이제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에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들 모두를 각자의 책임을 지게 하면서 참여시켜서,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마칩니다.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자들, 성문을 지키는 자들, 각각 성벽의 중요한 곳들을 지키는 자들을 잘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특히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의 계보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할 자들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읍 안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삶의 터전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예루살렘 성읍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자 누가 나타나냐면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던 학사 에스라가 이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듣고자 에스라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이 에스라는 10년 넘게 준비했던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들의 불의함을 깨달은 백성들은 근심하며 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것은 기쁜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얻는 그 즐거움이,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들은 말씀을 따라 절기를 회복하고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을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권고를 받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언약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돌보고 지키는 성읍을 비워두는 것이 찔렸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성읍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미처 상황으로 성읍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습니다. 이런 연합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더욱더 힘이 있게 하는 그런 시너지를,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이 개혁과 이 변화가 사실은 너무 절차상 보면 완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개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죄와 반역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신앙 개혁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지켜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했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398페이지 윗부분을 보시면 13년간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느헤미야가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 바벨론으로 되돌아가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게임에 다시 통혼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특히 제사장 직분과 같은 지도자층에서 이런 문제가 속속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담겼던 이 말라기는 메신저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말라크. 그는 신약의 침례 요한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처럼 가교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과 절기가 회복되었고 말씀의 부흥도 일어났지만 신앙의 개혁도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와 같은 바사 메데 제국의 속국이었고요. 그들의 삶의 상황은 옛 그 다윗의 때, 솔로몬의 영광의 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전히 가난과 기근으로 가득 찼고 더 이상 다윗 혈통의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독립국가도 아닌 이 현실, 그 현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성전에. 그런 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부패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제사장들의 거짓된 마음과 진리를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 저주를 선언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예고해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말라기를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400년 후에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가 말라기가 예고했던 또 다른 말라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침례 요한입니다. 저는 성전 시대를 보면서 사실 성전 시대에서 보여주었던 이 회복의 일들, 개혁의 일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운동은 정말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참 완전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힘이 되어 주시는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시며 이 신약의 시대를 여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일달을 쭉 보면서 구약이 한마디로 뭐라고 저자가 이야기하죠?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가 구약 일달의 주제는 왜 구약이 무덤인가입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했지만 계속 거듭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과 제사장의 직분과 그런 모든 특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 유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을 통해 유지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무덤임을 입증했던 이 구약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시작해서 무덤으로 끝나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무덤은 소망의 빛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소망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제대로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만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신약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을 때 완벽하게 죽어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약을 읽다 14번의 강의일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분의 사랑은 또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참 연약하고 부족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때로는 지루하고 또 길고 또 우리에게 복잡한 내용일 것 같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죽어야 함을, 그것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함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 구원의 생명이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이 이 죽은 자 안에 발휘되는 그 힘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 불신하는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더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죽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또 주님을 향한 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또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고 수고했던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마음속에 모든 것이 남을 수는 없겠지만 성령 안에서 계속 기억나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 내용들이 자꾸만 생각나서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하반기에 있을 신약을 읽다 신약의 말씀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